저희는 9월부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참 많죠. 대한민국에 특히나 도심 지역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보시면 한 건물 안에도 많게는 서너 개의 교회가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저도 입대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가 원당 쪽이었는데, 교회가 이제 이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한 번은 잠시 상가 지하에 들어갔었는데요. 거기에도 교회가 서너 개가 있었고, 심지어는 이단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교회는 참 이렇게 많은데, 근데 이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진 않지만은 오래전에 들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희미해지면서 건강한 교회론, 건강한 교회에 대한 신학이 좀 흐트러져 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9월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고요. 저희가 보통 최근에 한 달에 한 번씩 주제를 선정해서 말씀을 좀 나누는데, 이게 아무런 기준이나 이유 없이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교회에는 교회력이 있는데, 모든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교회력이 있습니다. 지금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 강림 후 13주 성령 강림 기간인데요. 이런 교회력을 고려하면서 나누는 주제를 또 선정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오순절날 그 성령 임재했던 그날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고, 참고로 지난 8월에는 저희가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설교했었는데, 성령이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또한 성경,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이 지금 성령 강림 기간이기 때문에 지난달에는 말씀, 이번 주에는 교회로 진행되는 겁니다. 교회를 말씀으로 기반으로 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바라보고 경험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게을러지게 되면은,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모이고 교제도 했다가 또 일도 했다가 또 때로는 또 말다툼도 했다가 가끔 예배도 드리는 그런 종류의 모임, 집단으로 신자들까지도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점차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변질되죠. 근데 중요한 건 생각이 변질되면은 행동이 변질되는 것은 순식간의 문제고 당연지사의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모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배경,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또한 이 목적,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목적하시느냐, 모이게 된 이유와 모인 그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 교회의 이유와 또 목적, 과거와 미래를 말하는 것이 교회론이고요. 이 교회론이 바로 설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로 이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첫 시간인 오늘, 저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함께 생각해보고 결단해보고자 합니다. 12장은 어떤 단어로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되죠. 헬라어를 보셔도 헬라어는 가장 첫 번째 단어 아닌데요, 두 번째 단어입니다. 헬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12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저희가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이는지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원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쓰이는 것이 그게 바로 그러므로죠. 오늘 비가 올 것 같아. 그러므로 우산을 가져가야 되겠어. 오늘 교회 점심 식사 준대. 아침 먹지 말고 가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12장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인데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12장 이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11장까지 전체 내용에 대한 결과가 12장 이후의 내용.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로마서는 여러분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다 아시죠? 그리스도가 주시는 정말 온전한 righteousness, 의에 대해서 가장 명징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서술한 책이 로마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 구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11장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쭉 펼쳐져 있죠.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주셔요. 그리고 삶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아가면은 내가 구원이라고 한 은혜를 줄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이미 너에게 은혜를 주었어.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의 구조죠. 여러분, 구원이 만약에 나의 행위에 대한 대가란다면 내가 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어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한 대가란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한다. 사실 그 모든 행동은요, 그 기반은 사실 두려움입니다. 아,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럼 구원 못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거란다면은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그 기반은 두려움, 불안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증언처럼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주신 선물이라 한다면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죠. 오히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의 기반은 아까 전자와는 달리 기쁨과 소망, 즐거움, 환희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너 착하게 살아, 열심을 내라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종교가 전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정확하게 그 반대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반대예요. 너 이거 하면 구원받아가 아니라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선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 이게 기독교 복음의 특징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게 없죠. 이거 먼저 해, 그럼 이거 받을 거야. 근데 기독교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그 삶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로마서의 구조가 정확히 이와 동일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성자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쭉 펼쳐지고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그 다음에 12장 첫 번째 단어 그러므로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12장부터는요 되게 다 나옵니다. 인간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 권력자의 관계, 수많은 것이 나오는데요, 이게 복음의 구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이 순간에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짜증나십니까? 막 나 도와주지도 않고 기도에 응답도 안 하고 맨날 제일 잘하는 걸 조용히 하시는 거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한대요. 그러니까 권면할 때 막 인상 쓰고 뿔난 모습으로, 지적질하는 모습으로 권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도 사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권면할 때, 그 말이 좋아 권면이죠. 그렇죠? 혼을 내고 잔소리를 하고 할 때 아이들이 먼저 알아보죠. 왜일까요? 우리에게서 자비가 흘러넘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박사예요. 엄마 아빠 표정만 봐도, 발걸음만 봐도 엄마 아빠가 지금 뭔가를 쏟아내시겠구나. 그럼 먼저 알아서 방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바울을 보시면요, 권면한대요. 쉽게 말해서 잔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잔소리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먼저 자비를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다메섹 도상에서. 왜 갔습니까? 다메섹 도상을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구원받을 자격이 0%, 아니 마이너스 100%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 자격 없는 자를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네가 죽이려고 하는 예수다라고 한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자비, 그 자애로우심, 그것을 경험한 이 바울은요, 권면할 때에도 뿔난 모습으로 니들이 이렇게 살아도 돼? 라는 모습으로 화내지 않고 자비로 전한다는 겁니다. 엊그제 막내 아이가 저에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질문 아들, 딸이나 손주들한테 많이 받으시죠? 어디 계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 너 지금 코로 숨 쉬잖아. 너 지금 눈으로 아빠 보고 있잖아. 귀로 아빠 소리 듣고 있잖아.
만약 하나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 하나님 계셔서 우리가 지금 이 숨을 쉬고 있는 거야. 아이에게, 5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이 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이런 자비를 베푸셔? 예? 뭐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내일 이번 주에 또 대령 발표 기다리고 있는데 평안도 별로 안 주시는 것 같고,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제가 보이고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자비가 이 비처럼 막 내리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떤 듣는 거 보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자비를 쭉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떤 절차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는가에 대한 증언인데요. 자비를 베푸시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비로우심, 자비를 베푸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시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자비를 베푸시는데 무턱대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주시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 목적이 1, 2절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목적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자비를 우리에게 막 베푸시는 목적은 한 가지인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막 부어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헌물, 헌금, 봉사, 성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자체를 원하셔서 자비를 막 부어주신대요.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탄탄하게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는데요, 3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실까요? 1절과 2절 보시면은, 먼저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1부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2부는, 자, 첫 번째는요, 여기 나오죠.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자기 것 삼으시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산 제물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절에 나옵니다. 2절에서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예요. 예, 본받지 말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 변화를 받아입니다. 예, 이게 주된 동사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우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 우리 것 자기의 것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이것 좀 해라 라고 명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겁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은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런 산 제물이 뭡니까? 저도 오래전에 어렸을 때는 산 제물이 뭘까?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다. 돈으로 샀다가 아니라, 아시겠지만 살아있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living sacrif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정확하고도 엄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 단어 한 단어가 허투루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한 단어도 우리는 정말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산 제물을 한번 보십시오. 산 제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living sacrifice인데요, 산 제물이란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은 제물이라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지 않은 제물. 그런데 여러분, 잘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은 죽임을 당하지 않은 제물, 살아있는 제물은요, 모순입니다. 왜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제물은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죽어요. 죽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 제물입니다. 구약에서 제물은 무엇입니까? 죽임당하는 짐승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셨던 오래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시골 교회였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가을이면 꼭 초막절 행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대나무 막 그 큰 왕대를 이제 성도들이 잘 나와서
저희 교회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진짜 집으로 지은 텐트를 져요. 교회 마당에다가. 그럼 성도들이 60명, 70명 들어가서 밤마다 예배를 드리고 팥죽도 먹고, 네. 그리고 매년은 아니었지만 실제 이렇게 염소를 잡는 그런 모습들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걸 잡고 와서 잡아요. 그러면 피 철철 나죠. 죽겠다고 막 소리 지르죠.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아닙니다. 좀 끔찍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물을 보십시오. 죽임 당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오고 피 다 쏟고 각드는 그런 죽임 당하는 것이 제물입니다. 제물은 쉽게 말해서 죽음 그 자체예요. 죽어야지 의미가 있고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물 대신에 죽음이란 말을 넣을 수 있겠죠. 제물이고 죽음이니까. 자, 그러면 산 제물 했을 때 제물 대신 죽음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 죽음이죠. 산 죽음이 됩니다. 살아있는 죽음, 이게 말이 됩니까? 살아있는 죽음, 모순이죠. 둥근 네모, 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말이 안 되는 모순 덩어리 언어입니다. 산 제물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바울은 그냥 제물로 해도 될 텐데 산 제물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영적은 막 뜨겁고 막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영적이란 헬라어는 로기켄인데 로직입니다. 이성 합리적인 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합리적인 논리적인 당연한 귀결이야 라고 바울이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이 되는지 같이 한번 잠시 풀어보겠습니다. 제물의 역할은요, 두 가지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는 것. 죽는 것이 첫 번째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요, 드려지는 것. 두 가지죠.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 그게 제물이 됩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만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제물로 드려지진 않죠. 다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죽음이란 것이 제거가 돼요. 죽음이란 것이 제거가 되는데 우리가 제물이라 한다면은 근데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이 제거가 됩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누가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의 두 역할 중에 죽음과 그다음에 이 드려짐 중에 이 죽음이 제거가 되니까 뭐만 남는 겁니까? 드려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이라 한다면은 죽기도 하고 드려지기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예수가 대신 죽으셨으니 이제 남는 것은 드려지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 제물, 죽지 않은 제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주 합당하다, 영적 예배다, 논리적인 귀결이고 이성적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산 제물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살아있는 죽음, 삶과 죽음이 같이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고백,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것은 내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 내 것은 죽은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정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안과 불만족과 분노와 절망과 막 미워하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죽지 않으면. 자,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시간에 대한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 내 거야, 24시간 다 내 거야 라고 한다면요, 누군가 도움을 청하거나 불쑥 찾아오게 되면은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 이게 아니고 나도 일거리가 이만큼인데 왜 지금 온 거야? 아마 짜증날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제 아내랑 둘이서 잠깐 아이들 다 놓고서 잠깐, 멀리도 아니고요, 잠깐 집 앞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제 막내딸이 대변을 보고서 이제 뒤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들의 생각이면 저희가 없으면 누가 할까요? 1번, 2번, 3번 중에 첫째가 하죠. 저희도 그냥 그렇게 했을 거라고 했는데 둘째가 닦아줬다라는 거예요. 둘째가 넷째를. 왜 그랬을까 물어봤더니, 알아봤더니 자기들끼리 그랬대요. 엄마 아빠가 둘 다 안 계시면은 첫째는 셋째를 닦아주고 둘째는 넷째를 닦아주고. 왜냐하면 한 명 무조건 1번이면은 첫째가 업무 부담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내 마음의 편지를 쓰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나눴대요. 엄마 아빠 안 계시면은 첫째는 셋째를, 둘째는 넷째를 닦아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네. 그렇죠? 누군가가 일이 막 계속 나도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죠? 자꾸 누가 나 응아 쌌다, 뭐 간식 달라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뭐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겠죠. 사람은 그럴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주님께 이양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막 찾아오고 할 때 기쁨이 아니라 짜증,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주님의 소유권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은 내 거야. 내가 벌었잖아. 월급인데 내 거잖아.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요, 통장에 잔고가 많은 경우 교만해지겠죠. 떵떵거리겠죠. 왜? 내 거니까. 근데 반대로 잔고가 바닥이면 되게 열등감에 휩싸이고 불안할 겁니다. 왜요? 그것도 내 거니까. 근데 만약에 돈이 다 하나님 거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진짜 여기 가운데 계시겠죠? 그 믿음이 있다면요, 돈이 막 쌓여 있어도 교만하지도 않고 마이너스야도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있으나 없으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내 자신, 내 존재에 대한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이가 날 인정하지 않아요. 엄청 자존심 상하죠. 엄청 상처받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겁니다라고 한다면요, 누군가가 날 인정하지 않아도 어차피 내 거가 아닌데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소유에 대한 일종의 포기와 죽음을 고백하는 것이 산제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죽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산제물로. 이게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요구하신 두 번째 내용은요,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두 개가 있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것 삼으시는 거예요. 본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것이 안 되겠죠. 너희는 내 것이 되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대란 여기에 쭉 축적되어 있는 삶의 가치관, 세계관, 가치 기준,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말하죠. 근데 모든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밀쳐내라고 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세상과 다름에 있습니다. 세상과 비슷하거나 세상에 추구하는 교회도 추구하고, 세상에 돈을 사랑해서 또 교회도 돈을 사랑하고, 교회가 힘을 사랑해서 힘 있는 척 한다면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교회를 왜 세우셨냐면은 그런 거 모든 것을 철폐하고 다르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네, 복음의 영광은 언제 사람들을 끌어당기느냐? 바로 이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할 때?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예요.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말하는 복음이 사람을 끌어당긴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추구하는 것 같이 추구하고, 세상에 갖고 싶어하는 것 같이 갖고 싶어하고, 세상에 갈망하는 것 같이 갈망하는 모습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들을 끌어당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른 모습을 취해야지. 박완서 소설가, 그 아들이 그분도 하나님은 믿지만 천주교긴 하죠. 근데 그 아들이 공부를 잘했대요. 잘했는데 젊은 나이에 죽긴 했죠. 아주 착하고 공부를 잘하고. 근데 그 아들이 의대를 가서 이제 과를 정하는데 방사선과를 택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어? 했더니 아무도 안 하려고 하잖아. 내가 하는 거지. 방사선과가 인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자기가 했다.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세상과 똑같이 막 갖고자 하는 거 다 같이 가지려고 우르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좁은 길, 안 가려고 하는 길, 그게 다름이죠. 그 다름을 보일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의 영광이 사람들을 끌어당긴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아까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받지 말고예요. 본받지 말고. 세상의 유혹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막 큰 음란한 이런 죄를 범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유혹이지만은 세상과 같아져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유혹입니다. 세상에 저걸 욕망할 때 너도 욕망하고, 세상에 저기에서 쾌락을 탐할 때 너도 저기서 쾌락을 탐해. 좀 비슷하게 살아. 이것이 진짜 무서운 타협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유혹이겠죠. 예수님은 오른편 뺨 맞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왼편 뺨을 다시 돌려대라. 여기도 맞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이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오른편 뺨 맞으면 어떻게 왼편을 돌려댑니까? 오른편 뺨 맞았다는 거는 손등으로 때렸다는 것인데 기분 나쁜 그런 행동인데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더 곱빼기로 때리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자, 그런데 이런 방식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답습하는 것이고 순응하는 겁니다. 따지면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과 다름을 기본 정체성으로 삼는 공동체예요. 전혀 다른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지금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생각들, 이런 건 아닙니까? 누가 세상 흉내 잘 내는가? 혹시 이거 아닙니까? 누가 소리 지를 때 나도 소리 지르고, 누가 나를 상처 줄 때 나도 한번 괜찮은 때에 타이밍 봐서 깊숙하게 한번 찔러주고, 누가 세상 흉내 잘 내나? 이런 것으로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교회의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힘있고 소리 크고 한 자가 이기겠지만 교회는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흉내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이 넘치는 곳이죠.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수용하셨다. 수용. 그럼 누군가에게 수용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 교회 분들 가운데 많이 계시죠.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아주 조건 없이 그냥 품어줍니다. 이 복음의 정신에는요, 사람의 행위 하나하나 놓고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꼬는 그런 것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셨으니 나도 당신을 사랑하면서 용서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런 정신이, 복음의 정신이 세상에는 사실 없죠. 세상의 논리는 무조건 따지고 비난하고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뭐 하나 어긋났어, 가만두지 않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짓밟아 버리는 것이, 씹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단은 여러분 뭐 하는 자인 줄 아십니까? 예? 사단은 뭐 하는 자라고 합니까? 고발하는 자입니다. 얘 보세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아주 한 사람 짓밟아 버리는 것이 고발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들춰냅니다. 덮어주는 게 없고 들춰내요. 그래서 사단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곳에 평안이 없고요, 다 예민해져 있죠. 자기에게 가면을 쓰고. 왜요? 잘못 보이면은 짓밟히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고발자가 아니시죠. 고발하지 않고요, 그 고발의 내용을 다 들으시고, 고발자가 말하는 그 모든 고발, 네가 그렇게 했구나,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내가 그 고발 내용 내가 대신 책임져 줄게. 내가 대신 죽음하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분입니다. 그래, 너 고발당할 일 했지만은 내가 대신 다 받아줄게. 다 안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곳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이런 성품이 늘어나겠죠. 사람을 보고 막 재고 자처럼 막 하는 게 아니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기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세상 흉내내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소리 치면 승자예요. 교회는 그런데 그것을 따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여겨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따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내어주고 그 다음에 인정해주고 물러서는 것을 이기는 것이라고 여기는 곳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DNA가 다릅니다. 자, 이게 두 번째였고요. 그럼 세 번째, 주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세 번째 내용은 아까 보았죠. 바로 변화를 받으라입니다. 변화를 받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보시면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네 자신을 변화시켜, 네가 변화해, 이게 아니고요.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면서도 명령형입니다. 너는 변화된다, 변화되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아무리 야단치고 잔소리해도 안 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만 안 변합니까? 우리 어른들도 엄청 안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변하는데 무슨 아이들이 변화되겠습니까? 예? 안 변하죠. 근데 교회는 처럼 변화되는 곳인데요.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저절로 되는 것이 그게 변화예요. 자, 스캇 솔즈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역사를 보면 크리스천들에게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자 세상은 크리스천을 거부할 수 없었다. 넌 크리스천들이요, 크리스천을 보면서 거부할 수 없었대요. 초대교회 때. 왜냐하면 그들에게 뭐가 나타났습니까? 변화라는 것이. 그래서 유무상통이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만 있는 건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서로 씁니다. 내 것도 내 게 아니고 네 것도 네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쓰는 거야. 우리는 그냥 한 몸이야. 이게 변화, 경제적인 부분부터가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변화된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세상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당신 변화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변화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쭉 보시면 내가 변화된 자, 자신이 변화된 자가 또 남을,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 우리의 배우자, 우리 자녀, 우리 교우들,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한다면요, 그 이유는 그들을 내가 변화시키려고만 했지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가 변화된 모습, 서로가 서로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에 갇혀서 잠겨서 진짜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보인다 해봅시다. 사람이 그거 못 알아볼까요? 보고서 가만히 있을까요? 사람에게도 영적인 감각이 있는데 호감을 갖고 나도 저렇게 변화되고 싶은데라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요.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변화되라고만 말했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해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변화된 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비를 베푸심으로 이루신 일들을 쭉 보십시오. 자비를 왜 베푸셨다고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근데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산 제물로 드려라. 그 다음에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변화되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내 것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산 제물, 세상을 본받지 아니함, 변화를 받음,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자비를 베푸사 이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자비는 이 기차의 엔진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자가 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변화해라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돼서 그 변화된 이 샘플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향해서 변화시키는 자로 나아가 쓰임받게 되는 복된 우리 공군중앙교회,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진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껍데기만 아니라 속까지 가득한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찬 참된 교회, 변화해라가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 세상을 참되게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 갖추게 해달라고, 우리 공군중앙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공군중앙교회, 우리 각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리고 변화되라고, 그러면서 내 것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변화되어서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그것이 교회입니다. 너 변화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샘플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일지인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로만이 아니고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는지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사 발을 닦아주심으로써 그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시고 부르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며 세상 본받지 않으며 온전히 변화되어서 변화된 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